핸드폰에다가 before, after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다이어트하고 그리고 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60이 가까워오는데 거의 뭐 40대 후반처럼 보이나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착안해서 세상 사람 누구나 before, after 좋아합니다. 다이어트해서 변한 내 모습, 혹은 하나님 말씀 실천해서 변한 내 모습, 혹은 복권 맞아서 변한 내 모습, 뭐 이런 부분들 서로 나눠보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드립니다. 아마 천양지차가 있을 텐데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before, after로 나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다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오늘 아뢰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나눠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무의미, 무가치한지 설명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16절, 17절을 보시면 환난 날이 사로잡고 밤이 되면 뼈가 쑤셔 아픔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휘어 잡으신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철학자들은 절망 상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연로에 가시면 근육도 뼈도 줄어들고 쑤시고 아프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인생이 결국 가는 그러한 길인데 거기에 병까지 있으면 더 가중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난이 겹치면 사람은 사실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포장된 겁니다. 욥은 지금 우리에게 넋두리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말씀드린다 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다, 힘든 것은 힘들다 얘기를 해야지 좋은 것이 힘들다, 힘든 것이 좋다, 힘든데도 힘들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은요 그거는 바른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힘든 것까지도 바르게 말씀드리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왜 바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혹여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절망, 한계 상태를 비롯해서 나아가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이 정도야 라고 경계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분이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내가 나기 전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이후에까지 모두 나를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올곧게 보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만큼 살아갑니다. 억만금을 벌었어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가짜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평생 물론 공부를 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만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그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 계시지만 인생 살아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 반, 좋은 일 반.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사형통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오직 주만 향할 때 그때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하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왜요? 안 좋다는 게 뭡니까? 사람 사이에 실망과 배신, 상황의 어려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또 사람을 보고 또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나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규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려움은 가중됩니다. 2번 보시면 욥은 주님이 자신을 휘어잡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시고 대적하시고 던져버리시고 죽게 하신다라고 18절 23절로 말씀합니다. 좋을 때는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참 사람들이 와서 칭송하면서 같이 잔치도 하고 그리고 참 겪어보셨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일은 좋단 말이죠. 그렇지만 힘든 일은요. 결국 대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들이 떠나고요. 가중되는 그러한 상황은요. 나를 짓누릅니다. 더구나 질문에 대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들은 기다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애가 탄다, 애가 탄다 그렇게 말씀들을 어머니, 할머니들이 하시잖아요. 아버지들은 바쁘셔가지고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께서 자꾸만 애가 탄다, 뭐 속이 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힘들 때, 그 힘든 가운데서 하루를 지내고 다 무사히 돌아와야 되는데 여적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더구나 자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대문 밖에,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그 애탐, 바로 그것이 오늘 욥의 마음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늘을 보고 아프다고, 그리고 견딜 수가 없어서 고통스럽다고, 그리고 하나님밖에 풀어줄 리가 없다고 그렇게 숨김없이 드러내야만 참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역사도 증명하지만 울 수조차 없는 그러한 한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나라에서 뜨신 밥 먹고 자동차에 가스를 태우면서 와서 하나님께 아침부터 기도 드릴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밥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억, 수천만 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랬을 때 사람이 기다린다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애가 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부분들을 그나마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가 조금 더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무엇을 크게 돕겠습니까? 결국은 성경이 지도하고 지시하시는 길은 하나님을 향하라. 누가요? 내가. 나는 누굽니까? 웃고 있는 나고 울고 있는 나고
울 수조차 없는 납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했을 때 바로 오늘 욥기 30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큰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운 삶을 회상하고 지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신의 처량한 그런 처지를 애통해 하는데 과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고생하는 자를 위하여 울고 빈궁한 자를 위하여 근심했다. 나 하나님 사랑했고 나 이웃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 뒤에 가시면 말씀하시지만은 의인의 기도입니다. 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불신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감정에서 시작된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당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가면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나가는 것이죠.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러한 공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출발점이고 앞으로 살아가서 결국 저 천성에 도달해야 할 길은 어떤 의미에서는 길고도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라. 내가 그리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었을 때에야만 바로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 분들이 삿대질을 하면서 어디 하늘이 있느냐, 오늘 먹고 내일 죽는 게 낫다 라고 TV를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아무리 설파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조금 줄일지언정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굳은 의지를 의인의 이러한 탄식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현재에 묘사됩니다. 26절, 31절. 흑암을 맞이하고 환란이 임하고 검어진 피부에 이리의 형제고 타조에 버시고 뼈는 타고 통곡과 애곡의 삶으로 묘사한다.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14년째 쭉 오고 있는데 기억에 아련할 만큼 경조사가 그렇게 적다. 그래서 참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건강 잘 유념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병 있으신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건강하게 이렇게 생존하실 뿐만 아니고 생활하시고 더구나 젊은 사람들에게 또 귀감이 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번 달에도 또 적지 않이 남의 장례식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순서 맡아달라고 한 것도 있었고 또 가서 인사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고 가서 한국하고는 달리 여기는 다 관뚜껑 열어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쁘게 화장을 해드렸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인생 가는 것은 지금 26절 31절에 있듯이 있는 묘사 그대로입니다. 성도라고 의인이라고 무시하거나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죽음의 시면에 실존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면서 사람은 이러한 절망 상태에 있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현실을 인정을 하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살려주셔야 됩니다. 어쩌면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더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 이후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이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을 위하여서 정진하라 라고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그것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여러 제목들, 여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탄식하는 그런 많은 제목들을 갖고 나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설복되어서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왜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으로서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과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왜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동서고금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신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웃에게 친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과연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이웃에게 친절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토요일날 묵상 본문 말씀이시지만은, 욥이 나는 이웃에게, 그리고 더구나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이웃에게 친절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러한 넋두리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욥처럼 하나님께 탄원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하 볶는 사람, 나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